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를 이루어지면 진짜 선지자고, 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됐을 때 그 신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거짓 신이고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엘리야에게 이 아합의 시대 속에서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이 가나안 땅은 이게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땅이에요. 지중해에서 구름이 와서 비가 와야지만 그 땅은 비옥한 땅이 되는 거고, 비가 오지 않으면은 그 땅은 이 가뭄의 시대가 돼서 그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이 물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가뭄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그래서 하늘만 보고 살아가는 땅이고, 그 지중해에서 오는 그 하늘만 보고 이렇게 그 살아가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땅인 거죠. 그래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말은 그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젖이고 그 말씀이 꿀과 같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인 거죠. 이 발로 물된 동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동산은 이 물된 동산과 같이 이 물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물된 동산처럼 너무 아름답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과 같이 변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발로 물된 동산이라고 해서 이 발이라는 게 물레방아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땅은 비가 안 오더라도 그 밑에 있는 땅에 있는 물을 가지고 발로 물레방아를 돌려서 그 가뭄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땅인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로 물된 동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뭄을 왜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합과 이세벨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묻기 위해서 그 가뭄이라는 사건을 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이 8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주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리고 이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를 만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라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의 과부는 이 생산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룻이 과부로 살아가니까 그 보아스의 집에서
그 이삭이 떨어지는 거를 그것을 주워서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존재가 과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한테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집에 가서 거기 빌붙어서 살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의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또 그걸 가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그 한 과부를 만나서 그렇게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이 과부의 사정을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힌 거죠.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우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가장 없어도 너무 없는 그런 최악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그거 하나 먹고서 죽을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먹을 이 음식 그거 조금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를 먼저 주고 또 나머지를 또 만들어서 너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 백성들 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3년 이상의 가뭄 가운데 있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잖아요. 없어도 더 없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서 얻어 먹으라 하는 게 아니고 이방 땅에 가서 더구나 과부한테 가서 더구나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조그만 그 양밖에 없는 그 집에 가서 그거를 달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또 그걸 먼저 자기한테 달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를 너한테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그가 과부인 거예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과부의 이 여인의 믿음이 뭐냐면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냐 아니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말 한 대로 입증이 되는 게 진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지자의 말한 그대로를 따라간 거죠. 사실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 과부는 그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그래서 순종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신 사건이잖아요. 가뭄이라는 게. 근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를 똑같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스라엘에 과부가 한둘이었겠냐. 이스라엘 안에서도 과부가 많았겠죠. 그런데 일부러 그 이방 땅에 가서 그 이방 땅에 그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과부에게 가서 먹을 걸 달라고 하고 그 먹을 거를 통해서 그 과부의 믿음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 과부가 그 3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이 또 가난한 사람이든 과부든 많은 사람들이 그 3년 반 동안 죽었을 텐데 이 과부는 그 목숨을 유지한 것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콕 찍어서 이 과부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실제가 뭐냐면 그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3년 반의 사건을 경험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그 사건을 주신 거고 그러면 그 사건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다시 기억나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방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야라고 보여주신 거죠. 이게 지금 그 통에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쓰면 쓸수록 계속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하고 자기 아들만 먹는 거면 그때만 그것만 채워지는 거지만 옆에 있는 사람까지 나눠지면 그건 또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은 사실은 그 과부만 그 아들만 산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살릴 수 있는 하나의 그죠? 장치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말씀이 이 여인의 이 과부의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겠어요. 단순하게 그 사람은 먹고 산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보면 믿음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그 본보기가 됐고 나중에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많은 과부가 있었을 것이지만 엘리야가 이방의 땅에 이방의 과부를 살리신 사건 그게 뭘까? 그건 믿음인 거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루어졌더라. 그런데 또 17절 이후 24절까지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이제 먹고 살 수 있게끔 됐고 이제는 살만했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와서 했던 말이 뭐냐면 18절이에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엄청난 믿음이에요. 병이 들어서 이게 죽었구나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요.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이 아들이 죽은 게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 이방 여인인데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뭐 하고 있냐면 내 죄를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당신이 혹시 나한테 뭔가 저주의 또는 무슨 심판의 말씀을 하셨길래 내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뭄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비가 안 오는구나. 그리고 그 비가 안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방 신을 믿는 이 우상을 믿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같이 시험을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하나님 때문이야. 이건 혹시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아니면 저 엘리야가 혹시 나한테 와서 내가 혹시 섭섭하게 한 것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엘리야가 저주를 해서 우리 아들이 죽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먼저 보게 되고 또 그가 와서 나한테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심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왜 부르짖었을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엘리야가 예언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 알고 있는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거를 끝까지 그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여인은 그거를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 그에게 그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거죠. 저 여인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어요. 중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게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것을 재앙이 내리지 않았을까라고 엘리야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러니까 살아나느니라 그랬더니 24절에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아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진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 있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과부는 죽었더라. 그런데 이 여인, 믿음의 여인은 살았더라.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의 여인인데 믿음으로 살았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가지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